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수고한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일을 기억하며 7월 철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워주신 상반기의 삶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오니 귀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6개월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작은 시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사람의 방법을 고민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한 다윗과 같이 또 믿음으로 결단한 에스더와 같이 저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를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기도와 행동으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무주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실 무주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선별해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병환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건강을 이 더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치유의 은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무진교회가 주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로, 꿈이 있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를 기억하셔서 나라의 이상과 국민들 삶이 회복되도록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나라에 흐르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길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소리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무지원교회 학교에 있을 학예 수련을 기억하셔서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무진교회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세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은 모든 끝이 하나님이 경외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 또 맥주 감사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합시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 주일 양성집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커피 쿠폰을 반강제로 쏘았습니다. 제 귀에 안 들렸는데 본인은 나도 알바생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우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양치기 소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아주 심심해서 늑대가 온다고 거짓말해서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녀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 이후에 후속을 보니까 거짓말을 했던 늑대에게 양을 잃고 죽을 뻔한 양치기 소년이 동네 사람들의 용서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용서로 다시 양을 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양치기 소년이 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 4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비행기 4대가. 양치기 소년은 처음 비행기 4대를 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 이후에 동네 사람들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났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양치기 소년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넉대다, 넉대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넉대를 늑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늑대라는 말을 발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주변에 경상도 출신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늑대라고 얘기하는데 넉대다, 넉대다. 야, 넉대다. 야, 넉대다. 이 말 때문에 양치기 소년은 영원히 그 동네에서 추방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넉대인데 늑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늑대라고 말했는데 넉대라고 들어서도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는 자들도 넉대를 넉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설교는 곧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설교는 이성을 넘어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내 자식이 하는 얘기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달리 들립니다. 내 남편이 많이 어떤 모인 사람 중에서 얘기를 할 때와 내 아내가 많이 모인 사람 중에서 얘기할 때는 나에게 달리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 올바로 듣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된다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를 끝내고 하면 집사람한테 발음을 똑바로 못했다고, 짧은 발음을 길게 하고 긴 발음을 짧게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가 많은데, 내가 똑바로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의 귀가 닫혀 있으면, 심령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밖에 다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심령의 문을 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벌이나 밀을 수확하는 절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그걸 또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봄에 수확했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맥주절. 나중에 보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맥주절 기간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50일 기간인 거야. 50일. 한 달 한 20일 정도, 첫 수확부터 마지막 수확까지 그 정도 걸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초실절에서 마지막 봄 열매의 끝물까지가 한 50일 걸린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했고, 가을에 포도 수확이나 이런 것들을 곡식을 거두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수확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우리도 가을에 곡식을 저장해야 봄까지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거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 어떤 성경은 장막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맥주절은 히브리 말로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주절은 가나안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에서 곧 봄이 그들에게는 건기입니다. 건기. 우리는 봄이 우기잖아요.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인데, 건기, 봄 농사가 끝날 무렵 밀과 보리를 수확했던 절기를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주식은 이 보리보다는 쌀 농사죠. 논농사가 중요시 되었던 민족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신앙의 선배들이 이 6월 중순경에 있는 보리 수확, 밀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구약의 맥주 감사절과 이어서 지켰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곧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맥주 감사절에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첫째로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신앙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맥주절과 우리나라의 보리 수확과 그래도 잘 나름대로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신앙의 정신은 예전에는 곧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죠. 지금 농업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죠. 농사가 국민들의 90% 이상이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산업화 시기 이전에는 그래서 대부분 농촌의 교회가 많았는데 가난한 농촌교회 재정 충당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보리 수확하는 맥주 감사절이고 가을에 곧 논농사 수확하는 쌀농사 수확하는 이 추수 감사절 때였습니다. 맥주절은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 충당의 시기로 곧 신앙인들이 사용을 해왔던 것이죠. 세 번째는 맥주 감사절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온 대다수 서민들에게 보리 추수는 춘공기를 이겨내고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그 보리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생명줄이었습니다. 곧 이 보리는 그냥 보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하여 신앙인들은 이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내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셨구나, 이걸 체험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린 신앙의 정신이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교회가 이어져 왔던 신앙의 정신입니다. 인간이 보리를 재배한 것은 BC 3000년경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먼저 보리를 경작했다고 그러고 BC 2000년경에 중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미 보리가 재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늦가을에 보리를 파종해서 차가운 겨울을 보리는 이겨내고 5월달, 6월달에 추수하게 되죠. 요즘처럼 쌀이 넘쳐나서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탄수화물 안 먹는 운동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보리는 체중 감량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특식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곡식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시대, 우리가 농사짓지 않는 시대, 곡식이 귀하지 않는 시대, 보릿고개 경험이 없는 시대, 맥주 감사절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게 생각하며 이 감사절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구약 유대 민족은 지금의 유대 민족은 구약의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그 구약의 절기의 신앙의 정신을 지금까지도 이어받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멸망 후에 AD 7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고난을 버티게 하는 힘은 구약의 절기들을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가 오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자기 조상들의 아픔, 고난, 눈물,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거듭거듭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거듭거듭 교육하였습니다. 맥주절,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풍성함,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맥주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어떤 감사절을 통해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와 했던 힘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맥주절은 어떻게 재해석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맥주절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보릿고개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굶어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 맥주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맥주절이 농경사에서 유래된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현대에 맞게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온 역사입니다. 성경의 베이스는, 성경의 컨텍스트는 농경사회이고 목축사회입니다.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오늘 삶으로 재해석하는 신학적 작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 속에 살지 않지만 맥주감사절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신앙에 맞게 재해석하여 그 신앙의 정신을 되살려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재해석해서 이어가야 될 맥주감사절의 신앙은 무엇일까? 맥주절에 회복해야 될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것은 감사신앙의 회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만 어떤 것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도움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회에서 판치는 능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2020년에 나온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입니까? 내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온전히 내 능력이고 내가 받아야도 당연한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진단하기를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겸손, 그런 감성이 없는 사회일수록 사회는 정글사회가 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동선에 대한 배려도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수록 많아집니다. 대신 내가 받은 사회적 명성과 대가가 행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온기 같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그런 겸손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시민적 덕성이라고 마이클 샌델은 정리했습니다. 내가 얻은 명성, 내가 누리는 대가, 이것이 내 공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다. 신앙적으로는 이게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사회는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온기 같은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정글 사회가 아니라 사람 사는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많아질 때 좋은 세상, 좋은 사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풍성한 결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김 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감사절에 축제의 날에 너는 너희 조상이 노예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만 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억해야만 그 축제가 그 풍성한 결실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공동체의 것임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노력을 했지만, 내가 애썼지만 그 풍성한 물질은 부모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재능을 좋은 시대를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100가지라면 1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한 가지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100가지라고 생각한다면 100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한 가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 사회를 떠나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곧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고백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이웃과 나누고 형제와 나누고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눌 때 그 물질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세 가지 화목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감사제고, 두 번째는 서원제고, 세 번째는 낙헌제입니다. 이 제사 중에서 감사제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서원제는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합니다. 낙헌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그런 의미에서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이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감사제도 되고 서원제도 되지만 진실로 신앙인의 감사는 낙헌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기복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기적과 구원의 신비와 일상의 은총을 감탄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삶과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빠져버리면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주신 햇볕과 담비와 물과 공기에 감사함을 잊게 합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나의 부족함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일상의 기쁨,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에 진실로 내가 이곳에 앉아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무님교회 공동체로 지체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절기에 회복해야 될 신앙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전반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맥주절의 의미는 갈수록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절 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적 의미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잘 보내고 감사함으로 후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후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들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반기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해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열매도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반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후반기를 보낼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후반기를 보낼 것인가? 어떤 태도로 후반기를 맞이할 것인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즘 밤 늦게 보면 유로 축구가 요즘 인기인데 대부분 골 나는 거 보니까 후반기에 후반전에 나고 또 연장전에 나고 페널티킥으로 승부가 결정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6개월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함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하자 진실로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후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워줌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앙의 맥주절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모이는 곳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맥주절 절기에 성령이 임했고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 절기에 불렀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또한 이 맥주 감사절을 너희만 홀로 즐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기라. 객, 과부, 고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성중의 노비와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기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디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곳이 성막이었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곧 이 장소입니다. 무진교회당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지체인 여러분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곧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자녀들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맥주감사절은 성공한 사람들만, 풍성한 결실을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손은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연세가 많고 병과 싸우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12번 그 교단에서는 교우들에게 12번 감사라고 강조한다고 그래요. 12가지가 뭐나 될까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로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에 음식을 먹으며 감사, 일터에 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에 감사,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을 받을 때 도전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정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에 감사, 일과 후에는 작은 성취에 감사, 귀가 후에는 가족을 보며 감사, 신문과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잠을 잘 때는 잠을 주심에 감사,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이 12가지를 그리스도 연합교회 교인들은 끊임없이 새기고 그걸 소위 달력처럼 걸어놓고 수첩에 꽂아다니면서 감사를 했답니다. 겨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모든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생명의 주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시며 이로 교통하심이 2024년 맥주 감사절에 주님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주님과 나누며 이웃과 나누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